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외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우리의 가슴에 담아서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너미, 정이 아니고요, 초코파이에 나와 있는 정이 아니고 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수많은 적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만 보아도 1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적들과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시편의 주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윗이 쓴 시편의 주된 주제를 살펴보면 특별히 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적들에 둘러싸일 때도 있고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적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 적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요,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또 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인생을 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나의 인생을 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적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가 있다면 적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종종 적들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크시고 나의 적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적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이라고 할 때, 원수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존재를 뜻합니다. 첫 번째 존재는 내가 싫어하는 존재. 저희 아이에게 있어서는 거미, 이게 인생의 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이라고 할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왼수 이렇게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세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이라고 할 때는 나의 라이벌, 이것을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적이라고 할 때, 에너미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적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적이라고 할 때는요,
그 적의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이 적은 나의 곁에, 나의 곁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사람을 칭하곤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적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something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우리가 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곁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마피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마피아를 여러분의 인생의 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예, 마피아는 분명히 나쁜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곁에 있지 않으니까. 쓰나미,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죠. 우리 인생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토에 사는 사람들이 쓰나미를 적으로 여길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두 번째로 적의 특징은요, 바로 이 적은 끊임없이 내 인생에 상처를 주거나 내 인생을 이유 없이 갉아먹는 것을 적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의 특징은요, 이 적은 내 안에, 특별히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어두운 생각과 마음을 주는 것을 바로 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실 적이라는 것은 본방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something, 어떤 것이,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돈이 나의 인생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적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너무 없어도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던 승진이 내 인생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존경하고 따르던 상사가 내 인생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인이 내 인생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공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곁에서 내 인생을 공격하고 내 인생을 해롭게 하며 또 내 인생을 갉아먹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과 마음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적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히 적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한두 명 혹은 한두 개쯤은 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적들을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적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수록, 이 적들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려고 노력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 피폐해지고 우리 인생이 더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대한 적들과 싸우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적들과 굉장히 나중에는 친숙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인생이 점점점 피폐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자면요, 경찰관이나 아니면 전쟁에 참관했던 군인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PTSD라는 증상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혹은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적을 제거하려 하면 할수록, 적에게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인생이, 그 영혼이 점점점 피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적이 있었고 그 적들을 잘 제거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도 그의 이야기를 적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적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인생을 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적에 대한 리포트가 아니고 적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적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적을 갖는 것은 분명히 배드한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면 적이 있다 한들 그것이 나쁜 것일지언정 한편으로는 그것이 beneficial, 다시 이야기하면 유익한 것으로 바뀔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너미의 유익에 대해서, 적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유익은요, 나의 욕망과 소유의 한계를 깨닫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요,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적들로,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무엇을 하시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적들 가운데 있을 때 달리 이야기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리서치를 보니까요, 왜 당신은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고 그리스도의 신앙에 동참하기로 했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큰 문제가 그때 있었고 또한 그 문제 가운데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좀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교회를 참석하기로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시면은요, 여러분의 적 혹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땡큐 카드라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쓰세요. 나는 당신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적의 유익 중에 하나는요, 아까 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내 곁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내 인생의 적이 되는 것 중에는요, 대부분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내가 의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집착하는 것이 내 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적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적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집착했던 것이 별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것의 한계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초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자기가 어떻게 30년 동안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내면의 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고백록이에요. 어거스틴은요, 자기에게 있는 내면의 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육체적인 사랑에 빠져봤어요. 아주 정말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크레이지 러브에 빠져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철학에 빠져보기도 했고요. 어느 때는 지혜서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명성과 권력을 탐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해요. 인간이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있는 영혼의 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에게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에너미의 그 적의 유익은요,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 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적이 있다고 한들 아무리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견디며 살아간다 한들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견디다 못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구나. 내가 성장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다른 적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도 누군가의 곁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인생을 갉아먹고 어느 때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과 느낌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변화가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적이 있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기 위한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 보죠. 사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적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적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왜 우리의 인생을 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만들어야 할까?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크시고 나의 적은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의 적은 작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내 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적을 우습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적이라고 할 때는 그 적이 나보다 더 크고 더 파워풀하고 더 스마트하고 심지어는 더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보다 더 클지언정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적에 대한 기록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적이든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57편에 보면은요, 시편 57편에 보면 이 구조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구조가요, 대부분의 그 글의 구조는 1 나오고 2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3 나오고 4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스마트하신데요? 그런데요, 이 시편은요, 1 나오고 2 나오고 1-1 나오고 2-2 나오고 1-1-1 나오고 2-2-2 나와요. 그런데 1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적에 대한 토로를 하는 거예요. 적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2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적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놓고 2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에서는 또 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2에서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2에서는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2-2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2-2-2에서는 승리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 대한 기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남기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적에게 압도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워킹 안 하는군요. 예, 괜찮습니다. 저만 봐주세요. 예. 여러분, 제가 저기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 어느 때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과 느낌을 주는 어떤 것을
바로 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두 적중은 우리가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적에게 압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괜찮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압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적이 아무리 높고 파워풀해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늘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적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에게 압도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적에 의한, 적을 위한 이야기가 될 뿐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높다 한들 태산보다가 아니고 적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적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적이 아무리 파워풀하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파워풀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왜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해야 할까요?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나의 적은 작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의 적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 중에 두 가지 완전히 영원한 것, 끝까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영원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적들이 여러분들을 흔들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언제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클래식한 방법인 것 같지요? 그러나 찬양의 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으로부터 유익을 얻음으로써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나의 적은 작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의 적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적이 아무리 파워풀하고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적들은 다 지나갈 거예요. 새로운 적이 생길지언정 영원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적만 없으면, 저 원수만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적이 생겨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 한 가지 이유를 더 이야기하자면요, 적은 실패할 것이고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적에게 유익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언젠가는 적을
퍼니쉬, 심판하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적들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이 드라마를 보시지 않아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잖아요. 자기의 탐욕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결국은 탐욕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적들은 언젠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적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들 때문에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의 적들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최후의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게임에서 배팅을 하잖아요. 배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할 때 어떤 팀이 이길 거냐 그래서 뭐 배팅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질 팀에다가 배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왕이면 이길 것 같은 팀한테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게임에서도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를 걸고서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을 적에게 맡긴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을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온전한 일이 아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올해도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아까 정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을 기도해 주셨는데요.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제가 올 초에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맞지요? 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홈, true home, 그러니까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가 나중에 추루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드릴 말씀이 적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적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고 내가 적과 얼마나 싸웠고 그런 이야기만 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월이라는 것이 너무나 빠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적들에 대한 기록입니까? 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곁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피폐하게 만드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주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에게 압도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라. 그것이 곧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의 뜻이고 그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셔서 정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적들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겐 실패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에 대한 기록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남김으로써 주님이 인생 가운데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